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누가 세상을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욥을, 노아를, 아브라함을, 모세를, 여호수아를, 기드온을, 라합을 들어 사용하셨죠. 구약에 보니까. 근데 오늘은 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7명의 이름을 거론했는데요, 우리는 사람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요, 누구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자는 것입니다. 룻의 삶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족장시대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지 500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떠났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참 중요하죠. 조상들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리더들, 가장, 또 이 사회에서 좀 앞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는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들이 죽고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 멀어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통 아빠 하게 되면 공의의 아빠를 생각하죠. 엄마 하게 되면 사랑의 엄마를 생각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학교에서 딱 들어오시면서 집 앞에서 꼭 이렇게 하세요 하고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마루에서 뛰어놀다가 푸삭 방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척, 바두가 놀자, 영희야 놀자, 그러고 있네. 우리 아버지는 속는 거야.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니는 자상하셔, 인자. 제가 집에 도망쳐서 대학교 때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사실은 공대생들은 5월달 4월달 하면 다 그때는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취직이 아니고 신학대학원 가려고 도망쳐 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만한 교회, 단층 교회입니다. 슬라브가 쳐져가지고, 목사님 사택은 어디냐면 저 유아실이요, 담임 목사 사택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도망쳐 나가지고 잠은 어디서 자느냐? 교회 의자 저 뒤에서 잠은 자고요. 약 2달 반 동안 밥은 목사님 댁에서 얻어먹고. 근데 목사님 사택에 밥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차 닦아주지, 교회 청소 다 해주지, 벽돌로 쌓게 하지, 그 위에 교회가 새는데 슬라브 새니까 콜타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다 칠해주지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아, 처음에는 좋아하던데요. 야,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좋아하지 않더라고. 귀찮은 거지 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밥 해주는 것도 귀찮은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더불어 사니까 귀찮은 거요. 눈치를 하더라고요. 밤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은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어찌 다 집을 나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오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저에게 아버지 몰래 10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알면 큰일 나니까 아버지 몰래 10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방 한 칸 세를 얻어서, 월세를 얻어서 살았던 거지요. 항상 잊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두 분 다 지금 천국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공의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참자하시고 사랑의 어머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할 때는 공의를 베풀어서 심판하시는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심판했어. 베들레헴 땅을 심판해버렸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풍요로운 곳을 하나님 심판해가지고 기근이 임하였답니다. 흉년 들었어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년이 오면 이 흉년의 원인이 뭘까?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복해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람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는 거지 뭐. 하나님 없이. 지금 세상 많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방법으로 세상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아들 둘 데리고, 기련과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 둘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만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 없이 된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이 나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 뜻을 다 잃어버렸어. 나의 왕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압 땅에 내려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모압 땅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없었어요. 그가. 그래서 죽고 말았어.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기련 말론도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모압 땅에 하나님 없는 여인 만나서 살았지요. 자기들 멋대로. 성경대로가 아니요. 성경대로는 믿음의 사람 가나안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모압 땅에 가 이방 여인 만난 거요. 그래서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자, 나오미.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큰 자부 오르바와 둘째 자부 룻만 남았습니다. 이야, 여자들의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인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얘기했죠. 공의 하나님 죄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심판해가지고 기근이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은혜를 베풉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년을 줘가지고 풍요롭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때는 행복했다, 풍요로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었거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킨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어요. 듣지 않으니까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대. 그 듣고 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어. 그래서 두 자부에게, 딸들아, 이 어미가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네. 함께 갈까? 함께 가자. 그래서 두 자부가 같이 일어섰어요. 같이 가는데 그때 번쩍 이 시어머니가 정신이 든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얘들 데리고 가게 되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 땅 여인을 쓰레기통 취급한다니까. 그래서 누가 이 여인들하고 결혼하겠냐고. 모압 땅에 쓰레기통 취급당하는 여인인데 모압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가봐도 소용없어, 데리고 와도.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밤에 내가 아들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아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데리고 살겠냐, 얼마나 기다려서. 그러면서 두 자부에게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때는 모계사였거든요. 모계사에 어머니가 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겁니다.
둘 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부가 돌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신, 즉 우상, 이방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룻이 남았습니다.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동서도 같지 않니? 너도 가야지.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아까 동선 오르바는 자기 신을 따라 갔다고 그랬죠. 룻은 달라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래. 주인을 제대로 찾은 거요. 주인 바꿔, 주인, 전에는 주인이 우상 다른 신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꿔치기 해서 하나님이 자기 신이야.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 멋진 신앙 고백을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이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찾네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네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요.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야. 이런 배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섬겨야 할 가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역경과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 왜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보세요. 하나님 떠나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왕 하나님 뜻이, 저의 이름은 영교, 영화 영자 가르칠 교자, 가르쳐서 영화롭게 되길 원한다. 선생님이신 아버지의 이름 지음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제가 바꿨다고 그랬죠. 이름은 똑같아. 영적 영교. 그런데 해석이 달라. 우리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 영화롭게 한 거고, 나는 믿음의 목사니까 내 이름은 영교, 영적 교통. 이름 좋지요. 영적 교통. 그 이름 생각,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너무 잘 지었네. 감사해. 그런데 엘리멜렉 나의 왕 하나님이었다고. 그러면 왜 흉년 기근이 맺는가? 우리 조상, 우리 어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지. 그런데 지 멋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역경 실패. 자기만 역경, 자기만 실패인가? 두 애 다 죽였어 사실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죽었어요. 아내는 생고생 시키고 두 자부도 생고생을 시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뭔지?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누나가 둘이고 여동생이 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딸들 이름은 기쁠이지 않으셨더라고. 영희, 춘희, 성희, 흥희, 이렇게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기쁨이요, 이름이. 근데 기쁨이 어떻게 됐어요? 슬픔이 되고 번민이 되고 고통이 돼버렸어. 왜?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걸 떠나니까 슬픔이 돼버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들 실패하는 걸 많이 봅니다.
또 부모들이 애들 학원도 가르치고 2개, 3개 가르쳤는데 아이들 가치관은 목적은 결국은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 승리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은 아파. 어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준다고요? 유산? 아이들에게 뭘 잘을 가르친다고요? 그럼 잘 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지네 아빠 따라서 잠실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역자니까, 목사니까 후임자로 갔어요. 그런데 1학년 손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2달 전이었는데요. 할아버지, 친구들은요 학원을 가는데요 의대반 학원에 다녀요. 의대반. 초등학교 1학년이. 얘는 학원 안 가요. 집에서 놀고 지네 엄마한테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래요. 큰 손녀는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얘랑아, 지인이가 3학년이야 4학년이야? 3학년 4학년? 예, 3학년. 얘가 이렇게, 할아버지, 우리 학교는요 3학년 때까지만 다녀요. 왜? 4학년이 되면요 청담동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얘들이 사는 곳은 잠실 송파고요. 강남이라고 해서 같은 강남으로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파에 사는데 4학년 때부터 되면 청담동으로 간다네. 진짜 강남으로. 거기에 좋은 학원 간다네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손녀한테 얘기했어. 저같이나 청담동에 학교 안 가도 학원 2개, 3개 안 가도 하나님 경외하고 찬양하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경 같이 읽고 엄마한테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워도 나중에 좋은 학교도 가고 하나님 훌륭한 사람을 인도하셔. 내 할아버지. 여러분 그래요. 제가 딸 2명을 학원 한 달도 안 보내봤다니까요.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개척에 뭔 돈이 있어요. 항상 미안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주일하고 내 새끼는 하나님 키워줘서 내 새끼는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 키워주시더라고. 잊지를 못해. 둘째 애가 미국에서, 참 우리 장로들이 감사해요. 내가 미국 유학 보낼 때 비싼데 한 번에 내가 공대를 나왔으니까 공대 학비만 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공대 학비만 대준 거예요. 그걸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어. 물론 학비 적게 드는 학교, 또 기숙사가 있고 안전한 곳에. 그런데 얘가 잘 따라갈 수 있으려나 싶었는데요. 나중에 졸업식 때, 장로님 졸업식 때 보니까 여기 하얀 꽃처럼 견장을 달았어. 근데 한 50명당 1명 정도 이렇게 이제 졸업식 한 명씩 올라가잖아요. 단상으로. 이제 학위증 받으려고. 근데 한 50명 단위로 한 명씩 뭐 견장 찬 아이가 올라가더라고. 쟤들은 뭘까 그랬거든요. 과대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딸이 올라가고 있어. 이걸 차고 몰랐는데 졸업식이 끝나고 같이 한인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영아 축하해 막 하더라고서 내 딸 다영이 보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다영아 왜 너 보고 축하한다고 그래? 그냥 졸업 자체를 축하한다고 하겠지. 졸업이지. 그런데 말이야 너는 왜 이걸 왜 찼어? 한 50명 다 한 번씩 찼다는데 아빠 이벤트인데요.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게 성적 우수장 학생이라는데 얼마나 감사했던지. 난 얘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학교 시험 봤다. 시험 잘 봤어? 그냥 그럭저럭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제대로 졸업이나 할까 했었는데 그때 내가 많이 마음에 감기 걸렸어. 내가 기도할 때 나는 목회하고 하나님 내 새끼 키워주세요. 이야 하나님 응답하셨네. 여러분 그래요. 지금 둘 딸이 하나는 사모고 하나는 방송국에 근무를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하셨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쪽에 주일학교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점점 자라지만 제가 우리 젊은 집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요.
걱정하지 말어. 당신들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니까. 당신들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실주 생활만 해봐.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걸 모르더라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기쁨이 이름이 슬픔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저도 완전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하더라도 섭선마귀가 들어왔네 생각하고 빨리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네? 교회 중심이. 저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조금 서로 의가 상했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 못해서 교회에 떠난 사람, 다른 교회라도 갔으면 좀 다행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 아예 안 다녀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인생 실패요 나중에. 산산이 부서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잖아요.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자부가 생가부가 돼버렸어. 산산이 부서진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룻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징벌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해서 산산이 부서진 인생이지만은 룻이 여호와를 경외하네요. 하나님을 찾아요.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룻. 룻이 주인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와, 주인 바꾸니까 하나님으로 이방 여인이.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야, 남편 보아스를 만났어요. 모스크를 만나는 거 마찬가지. 장로님. 웰치를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요. 예. 빌 게이츠를 만나는 거 똑같아. 룻이 빌 게이츠를 만났다니까. 그냥 만나게 한번 본 게 아니고 남편.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됐어. 야,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다니까. 다윗 왕가의 어머니요. 또 나가서 거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왔어. 그 육체적인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하나 살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하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계세요. 그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이 3번 양문교 안에 있어요. 제가 부총회장을 출마하면서요, 여기를 지금 분립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 김한철 담임 목사로 세웠다고. 그랬더니 후배들이요, 아니 목사님 부총회장 나오시려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눠주면 됩니까? 한 1,500명 그래야 좋지, 한 1,000명 900명 하면 되겠어. 딱 떼어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런 소리 말어.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는 설립 3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기념으로 나누려고 했었는데 아파서 못했어,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데 금년에는 꼭 해야 돼. 나 부총회 안 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는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분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좀 설왕설래. 우리 목사님 그럼 앞으로 어떡하시지? 지금 분간이 좀 안 간다는 거. 양쪽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3년 남았는데요, 3년 동안에는 양쪽의 당회장입니다. 그러나 담임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쪽에는 우리 김한철 목사님 담임을 하고, 제가 개척해가지고요, 한 7년은 그냥 담임 목사였어요. 7년 후에 장로 세우면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배나 빨로 3년 만에 위목사 시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저는 여기에 당회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 9월 달에 부총회장이 되고 내년 9월 달에 총회장이 될 겁니다만은, 내가 왜 그걸 하려고 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목사님 어떤 영상이요? 내가 두 딸과 두 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손자와 손녀를 데려가 가지고 어떤 교회든지 집 아파트의 거실이든지 앉아 있는데, 우리 사이가 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님, 그런데 왜 총회장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이제 토를 달아놓은 겁니다. 한글로. 그러면은 제가 뭐라 하냐면은 손가락을 저 손자 손녀를 가리켜요. 쟤들 때문이다. 쟤들 행복 때문이야. 쟤들의 평안 때문이지. 우리로 말하는, 교회로 말하자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기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행복을 가져옵니다. 풍요를 가져옵니다. 어른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리더는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나 먹고 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명예 따위는 생각지 않아요. 얼마나 그 길 힘든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이요. 왜 하려고 하느냐? 한국교회 살려보려고. 한국교회. 정치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목사들 우습게 알잖아요. 또 그렇게 했어. 우리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당하는 것도 마땅해. 그렇지만 어게인 1517 1517년 종교개혁이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거기에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망한다. 역사의 쳇바퀴를 놓으시면 하나님이신데 교회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돌리시거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시원찮아가 되겠느냐고. 우리 교회 빼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 교회. 예. 근데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있어.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명예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니까 목사님같이 십자가를 지셔야지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요,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전하고 계신다니까.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목사님 지지를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하며 전화한다니까. 그랬더니 전화받는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 이런 교회도 있습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야 좋은 교회네요. 그래요, 당신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할 만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이 교회나 우리 하나님 중심이 되면,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코람데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코람데오 사상을 갖게 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교 보내고 놓고 나면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우등생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승자가 되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답니다. 가방만 들고 다닌다 해서 학생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가방만 보고 교복만 입고 학생은 학생 같지 뭐. 그러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도 학생인가 싶을 때가 있어. 저도 지금 가르쳐보고 있잖아요, 애들. 응? 쟤도 학생인가. 요즘 무서운 세상이요. 장놈 이럽디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작년 초에 경험했어요. 교수님, 학기 초에요, 제가 우리 과학생들에게 커피를 좀 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통방통하네. 그래라 그랬어요. 한 70명 되는데 그래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영수증을 내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쏘기는 지가 쏘고 돈은 교수님 못 내라래. 나 되게 웃겨요. 황당하대요. 보냈어, 어떡해. 근데 우리 큰딸한테 물어, 혜영아, 요즘 학생들이 이렇더라.
그랬더니 아빠 다 그래요. 이런 세상이에요, 집사님. 생각을 초월한 일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샘플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셔. 그래라 하고 돈을 벌어줬거든. 다 또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 역사하셔. 사랑생들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천천히 경외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 가련다. 주님과 함께. 루처럼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어머니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요.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 이금성 권사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치료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그분은 행복한 거 아니요. 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나는 그분은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상담자, 그분은 나의 친구라네.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 친구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친구로 불러준다니까. 친구로. 나에게는 멋진 친구 하나 소개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멋진 친구가 수지에 있는 모교회 목사님이 내가 도울 거 없겠어? 내가 할 일을 내 친구가 하니까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래서 도와줄 거,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선거저금 좀 도와줄게.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요. 큰 돈을 보내왔어. 이야, 참 감사해. 이래도 이런 친구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아무런 부족하면 친구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 삶은 그냥 뭐 마지못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믿음 따라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